안녕하세요. 이 시대의 구원받을 수 있는 기별인 현대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힘있는 천사들이라는 책으로 어제에 이어서 말씀을 연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요한복음 21장 12절에 나오는 베드로가 그물로 잡은 153마리의 큰 진리에 관해서 이 말씀이 현대의 진리와 어떻게 접목이 되는지 말씀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한복음 21장 11절에 대해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 예수님의 이적 중 베드로를 통하여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하셨던 두 번의 이적은 참으로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름을 받았으나 베드로는 어떤 실망스러운 일들로 인하여 다시 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가는 일이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밤을 새워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수많은 고기가 두 배에 가득 잡기도 하였고 또 큰 고기만으로 153마리를 잡기도 하였습니다. 이 두 번의 큰 표적에서 현대의 진리인 14만 4천인의 진리를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이 역시도 참으로 엉뚱한 생각의 발상이라고 생각할는지 모르나 어쩌면 이와 같은 생각의 발상으로 감추었던 큰 보화를 발견할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연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름을 받은 베드로의 사명과 다르지 않다. 예수님께서는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신 베드로를 통하여 두 번이나 큰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받은 마지막 교회와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고기를 잡는 어부들은 때를 따라 장소에 따라 어떤 고기들을 잡아야 하고 또 어떤 고기가 잡히는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사명도 고기를 잡는 어부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번의 표적을 통하여 이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전에 베드로를 통하여 셀 수 없이 많은 고기를 잡는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밝은 대낮에 그물을 던져 두 배에 가득 차게 수많은 고기를 잡게 하신 것은 모두 그분께서 의도하신 표적이었습니다. 이제 3년이 지난 두 번째의 표적은 그 시기와 함께 더욱 의미가 심장합니다. 두 번째의 표적을 행하신 시기와 상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이제 몇 날 후면 하늘로 성천하시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하여 고기 잡는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 표적은 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표적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이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단순히 베드로에게 용기를 주기 위하여 표적을 행하신 것만은 아닙니다. 분명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의도된 표적이라는 사실을 짐작하게 됩니다. 3년 전에는 수많은 고기를 2배 가득히 잡게 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는 큰 물고기들로만 153마리를 잡게 하셨습니다. 이 두 표적은 분명 주님께서 어떤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의도된 표적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세상의 추수 때를 알려주는 1844년을 기산점으로 하여 두 무리의 구원, 곧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들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인들로 구분되는 것을 재림 성도들이라면 이해하리라 믿습니다. 베드로가 잡은 두 번의 표적에서 이 현대 진리를 적용하여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베드로가 잡은 첫 번째의 물고기 이적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2배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 말씀은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표적은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 초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는 고기가 잡힐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으나 체면상 던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물을 끌어올리는 순간 어부의 직감으로 엄청난 고기가 잡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는 고기에는 관심이 없어졌고 그는 배에서 내려와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누가복음 5장 8절. 베드로는 자신의 불신을 생각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 그의 제자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시 고기 잡는 어부가 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불신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장래에 많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는 표적으로 2배를 가득히 채울 수 있는 셀 수 없는 많은 물고기를 잡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베드로의 2번의 물고기 잡는 표적 중에서 2번째의 물고기 잡는 것에 관련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6절, 11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6절, 11절 말씀입니다. 이 두 번째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그분께서 성천하시기 직전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하여 행하신 마지막 표적에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는 자신의 배은망덕한 행동으로 인해 부활하신 예수님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고 더 이상 제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였던 그는 또다시 고기 잡는 어부가 되려고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으나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이러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요한복음 21장 5절 6절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불현듯 3년 전의 일을 회상하며 그물을 던졌습니다. 노련한 어부였던 베드로는 손끝의 감각만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고기들이 잡혔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배에서 뛰어내려 예수님께 왔으나 자신의 배은망덕함의 행동으로 어떤 말도 하지 못한 채 머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할 말을 잊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공공연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번이나 동일한 질문을 하시면서 베드로의 지위를 재신임하셨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내 양들을 너희에게 의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지금 너희들이 잡은 고기를 좀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잡은 고기를 세어보니 큰 고기로 153마리나 되었습니다.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고기가 153마리라. 요한복음 22장 11절 말씀.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2번의 불신과 실망을 통하여 말세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제자, 즉 교회들에게 큰 진리를 가르치고자 계획하셨다고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 베테랑 어부였던 베드로가 2번이나 밤이 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고 던졌을 때 2배를 가득 채운 셀 수 없는 물고기를 잡은 일과 큰 물고기로 153마리를 잡은 2번의 경험은 모두가 주님께서 의도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의 불신의 행위를 이용하여 주님께서는 큰 진리를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이날의 모든 역사를 기록한 사람은 요한이었는데 요한은 말하기를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2개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요한복음 21장 25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행하신 일이 너무나 많아 모두 기록한다면 보관할 장소가 없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날의 여러 정황을 고려해 본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이시라는 요한의 말을 듣고 고기에는 관심이 없어졌고 고기도 배도 버려두고 예수님께로 뛰어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가로이 베드로가 고기를 세어보았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큰 고기가 153마리라.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 그러면 153마리의 아무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그날 얼마나 잡았는지 궁금하여 고기를 세워볼 정도로 한가로운 날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요한을 감동하게 하셔서 귀중한 지면을 할애하여 그 수요를 상세히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모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모두 기록한다면 보관할 곳이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던 요한이 153마리의 수요를 이 표적의 말미에 기록한 것은 결코 우연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숫자들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과 7, 12 등 숫자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독자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 성경에는 666과 같은 의미 있는 숫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53이라는 숫자의 조합은 참으로 생소하고 그 진위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잡은 153마리의 수요는 숫자 자체로는 어떤 의미가 없는 숫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153이라는 수요는 숫자 자체의 의미가 아닌 어떤 특별한 진리를 가르쳐주는 암호와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면 두 번의 큰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 암호와 같은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암호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복음사업의 시초에는 제자들로 하여금 셀 수 없이 많은 물고기를 잡도록 하셨고, 복음사업을 마칠 즈음에는 큰 고기만으로 153마리를 잡게 하셨습니다. 이 두 번의 표적은 당신의 구속의 계획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행하신 표적인 것 같습니다. 바로 계시록 7장에 언급되어 있는 구원받은 두 무리, 곧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그 수요가 한정되어 있는 14만 4천인의 진리를 가르치기에 합당한 표적입니다. 계시록 7장에는 분명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와 계수된 14만 4천인의 두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셀 수 없는 무리들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무리들이며 14만 4천인들은 이스라엘 12지파에서만 나온 무리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 두 무리가 같은 무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의 출신 성분을 통하여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14만 4천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내려온 셋째 천사 1844년도부터입니다. 셋째 천사에 의하여 인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일반 개신교인들은 14만 4천인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과 정언의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는 무리가 두 무리로 구분되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은 두 번의 표적에서 이와 같은 큰 현대 진리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베드로를 통하여 두 배를 가득 채운 수많은 고기를 잡은 표적은 아담과 하와가 어린 양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은 이래 1844년까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허다한 무리들을 상징하기에 너무도 합당합니다. 이들의 수요는 그 누구도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들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에서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성천하시기 직전 베드로를 통하여 큰 고기들로만 153마리의 고기를 잡게 하신 표적은 바로 구속사업이 지상에서 마쳐지기 직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쳐서 하늘 창고에 들을 구속의 열매들 14만 4천인들을 상징하기에 너무나 합당한 표적이 아닙니까? 베드로를 통한 두 번의 표적은 바로 이와 같은 구속의 경륜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의도된 표적이었음이 확실합니다. 14만 4천인 이들이 바로
153마리의 큰 고기들인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 큰 고기를 잡도록 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는 이미 2배에 가득 찼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담 이후 그리스도의 초림 때까지 믿음으로 구원받은 무리들로 한 배가 가득 채워졌고, 또 십자가 이후 1월 법령이 내릴 때까지 구원받은 무리들로 한 배를 가득 채울 것입니다. 이리하여 헤일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은 2배를 가득 채운 것입니다. 이제 153마리의 큰 고기, 즉 14만 4천인들의 수요만 차면 주님께서는 중보를 마치시고 구속 사업을 끝내시겠다는 큰 진리를 보여주신 표적입니다. 오늘날 제자들은 어디서 어떤 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던지고 있습니까? 이제 큰 고기를 낚는 어부의 사명을 받은 재림교회는 큰 고기인 14만 4천인의 수요를 채우기 위하여 분투 노력해야만 하며 이 진리를 전하는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153마리의 큰 고기 수요가 차면 주님께서는 지체 없이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재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큰 고기를 잡는 일입니다. 이 일만이 주님의 재림을 촉진하는 유일의 방법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53마리의 큰 고기를 잡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재림은 요원해집니다. 증언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 한 천사가 잉크통을 가지고 지구에서 돌아와 예수님께서 자기의 일이 끝났음을 보고하고 예수님께 자기의 일이 끝났음을 보고하고 성도들의 수가 차서 인치는 사업이 마쳤음을 보고했다. 그러자 나는 십계명에 들어있는 법궤 앞에서 봉사하시던 예수께서 향로를 내던지시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의 손을 치켜들고 다 이루었다 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고 엄숙하게 선포하실 때 모든 천사들은 그들의 면류관을 벗어 던졌다.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생사간에 결정되었다. 이 말씀은 초기문집 279, 280에 놓는 말씀입니다.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분주히 왕래하는 것을 봤다. 그 허리에 기록자의 먹그릇을 찬 한 천사가 땅으로부터 돌아와 성도들을 계수하고 인치는 자기의 사명을 마쳤다고 예수께 보고하였다. 그 다음에 나는 십계명을 넣은 법궤 앞에서 제사를 드리시던 예수께서 그 향로를 내려놓으시는 것을 보았다. 그는 손을 드시고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고 하셨다. 이 말씀은 살아남은 이들 402페이지에 놓는 말씀입니다. 확실하지 않습니까? 왜 작은 고기,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에 들어가려고 하십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자들은 큰 고기, 14만 4천인에 들어가려고 노력해야 하며 큰 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어야 합니다. 이 기별이야말로 참으로 현대 진리며 셋째 천사의 기별의 결론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귀중한 영혼들이 현대 진리, 곧 인치는 진리와 때에 적당한 식물의 부족으로 굶어 죽어가고 있음과 또한 신숙한 사자들이 저들의 길을 달려가서 현대 진리로 양떼를 먹일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다. 나는 한 천사가 빠른 사자들아 급히 가라, 빠른 사자들아 급히 가라고 말하는 것과 모든 영혼의 운명은 생사간에 각각 신속히 결정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이 말씀은 현대 진리 1849 9월 1일자 말씀입니다. 나는 그때 셋째 천사를 보았다. 나를 수행하는 천사가 말했다. 그의 사업과 사명은 두렵고 놀라운 것이다. 그는 곡식을 가라지에서 분리해서 인을 치고 묶어서 하늘 창고에 들이는 천사이다. 이 일에 온 마음과 주의력을 기울여야 한다. 초기문직 118페이지 말씀.
그러면 153의 수요가 가리키는 진리가 무엇인지 더 자세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성소의 모습을 따라 모세가 세운 지상 성소의 구조와 평면들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재림교회와 하늘 성소의 진리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실망의 이유를 설명하고 나아가 셋째 천사의 기별의 중추적인 진리가 되었으며 2300주야의 최장 예언을 설명해 주는 귀한 진리가 되고 있습니다. 드디어 1844년 10월 20일 하늘 성소 중 지성소의 문이 열리고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들어가 마지막 구속 사업을 이루시기 위하여 중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셋째 천사는 모든 영혼들로 하여금 지성소로 향하게 하고 있으며 믿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가 그리스도를 만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렇게 끝을 맺는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는 이 말을 반복하면서 하늘 성소를 가리켰다. 이 기별을 깨닫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지성소로 향하게 되었다. 그들은 믿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 말씀은 초기 문집 254, 255페이지에 놓는 말씀입니다. 하늘 성소는 바로 이와 같은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세운 지상 성소는 바로 하늘 성소의 모형이며 이 모형을 통하여 우리는 현대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대 진리의 확실성을 굳게 하기 위하여 베드로가 잡은 큰 고기 153마리의 표적을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잡은 153이라는 고기는 어쩌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중요한 성소 진리에 관심을 갖도록 의도된 표적처럼 느껴집니다. 성경에는 베드로가 잡은 고기를 셀 때 대략 150여 마리라고 기록하지 않았고 153이라는 마지막 한 자리 수까지 정확하게 기록한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또 주님께서는 155마리를 잡게 하실 수도 있었고 160마리를 잡게 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의도하신 표적에서 153마리의 고기만을 잡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153이라는 수요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제 지상 성소의 구조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상 성소의 평면들을 보면 성막들, 울타리가 가로가 100규빗, 세로의 길이가 50규빗임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가로와 세로 150규빗에 의하여 성막들의 한계가 설정되었고 그 안에 성막 곧 회막이 세워졌습니다. 성막의 전체적인 구조는 뜰과 성소, 지성소라는 세 단계의 거룩한 장소로 구분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리하여 성막의 구조에서 153이라는 수요의 근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막의 뜰을 책정하는 가로 세로의 규격인 150규빗과 뜰과 성소를 지나 그 성소에 이르는 세 단계의 삶을 생각할 때 153이라는 수요가 형성되고 그 거룩한 성소의 마지막 위치인 지성소에 우리의 관심을 모으게 합니다. 이 성소의 평면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성소의 평면들 중 가로가 100이고 세로가 50이라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 성막 안에 이 회막이 세 칸 뜰 성소, 지성소가 있는데 이 보이시죠? 네.
성막의 뜰을 책정하는 가로 세로의 규격인 150규빗과 뜰과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이르는 세 단계의 삶을 생각할 때 153이라는 수요가 형성되고 거룩한 성소의 마지막 위치인 지성소에 우리의 관심을 모으게 합니다. 그러니까 153이라는 숫자는 성막의 가로가 100, 그리고 세로가 50, 그리고 성막 안에 세 단계로 되어 있는 뜰, 성소, 마지막 지성소, 이 세 번째 단계인 지성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증거의 말씀으로 확정할 수는 없지만 지상성소의 구조를 생각해 볼 때 확실합니다. 결론적으로 베드로가 잡은 큰 물고기 153의 수요는 셋째 천사의 기별과 같이 하늘 성소 중 지성소를 바라보도록 의도된 표적임을 알게 됩니다. 이 기회를 이용하여 하늘 지성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차대한 일을 한번 명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하늘 성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그들의 눈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늘 지성소에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중보의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리뷰 1888년 11월 27일자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의 세 천사는 공중에 날아가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그것은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자들의 사업을 표상한다. 사단은 이 기별의 주변에 그림자를 던지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기별의 의미와 시간과 장소를 분명히 분별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은 교회정원 6권 17페이지에 놓는 말씀입니다.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구속사업을 위한 마지막 중보를 하고 계십니다. 이때를 즈음하여 사단의 계략이 무엇이겠습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의 의미와 그 기별이 가리키는 장소와 시간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닐까요? 셋째 천사가 가리키는 장소는 하늘 지성소이며 시간은 대속죄일이며 그 기별의 가장 큰 의미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여 인을 치는 천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천사에 의하여 인침을 받은 자들이 바로 14만 4천인들인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잡은 큰 고기들 153이라는 수요는 이처럼 귀중한 현대진리, 하늘 지성소의 거룩한 장소와 대속죄일의 엄숙한 시간과 14만 4천인의 인침과 같은 큰 진리의 주제들을 확정하고 견고하게 하시기 위하여 의도하신 표적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잡은 153마리의 큰 진리인 누가복음 21장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이 주제는 좀 내용이 방대해서 다음 시간까지 이어서 두 파트로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시며 14만 4천의 진리와 이 153이 의미하는 그 숫자가 어떻게 일치하는지를 깊이 명상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